다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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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자, 오늘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그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숫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느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회복된 예배.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한 후에 나라와 성소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로 성결케 된 백성이 하느님께 감사제로 응답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36절. 하나님은 개혁을 추진할 사람을 세우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 그 개혁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개혁의 주체십니다. 신앙 공동체의 개혁은 결코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혁을 수행할 인물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0절로 24절. 성전을 성결하게 한 후에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추진한 일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언약 백성의 삶을 시작하도록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불의한 옛삶과 죄의 습관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이 임할 때 깨어진 관계는 속히 회복될 것입니다. 제도와 형식을 바꾸는 개혁은 더러운 몸에 새 옷을 걸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공동체의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진심으로 돌이키고 참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명을 따라 번제가 진행되는 동안 레위 사람들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이에 왕과 백성이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께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로써 유다 백성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송하는 예배로 완성되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규정해주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새겨줍니다. 이처럼 개혁의 중심에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자리합니다. 31절로 35절. 속죄제를 마친 백성이 각자 준비한 감사의 제물을 들고 나옵니다. 제물을 처리할 제사장들의 손이 부족할 정도로 백성의 헌신은 차고 넘칩니다. 백성이 드린 제물은 그들이 수고한 열매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처럼 헌신된 삶은 물질과 마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물질을 드리는 내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진정으로 참여하고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와 함께한 백성들의 감사 제사, 그 광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고 그래서 깨끗해진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성전 완공을 경축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또 봉헌 기도를 드린 행사였잖아요. 그게 이제 역대하 5장 7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다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봉헌식?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속죄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바로 그러한 행사를 한 겁니다. 성전의 재봉헌이죠. 재봉헌. 네. 히스기야는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수점소 각각 7마리를 가져왔어요. 상징적인 수죠. 완전수. 그렇게 해서 속죄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제물에 안수하여
대표로 백성들의 이제 죄를 그 제물, 즉 짐승한테 옮겨줍니다. 그 원래 이스라엘 속죄제나 이런 제사, 짐승 제사가 예배자가 그 자기가 바치는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자기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가는 그런 상징적인 일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국가적인 거니까 제사장이 직접 백성들의 모든 죄를, 나라의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그런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 죄가 짐승에게 옮겨가고 그 죄가 이제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죄가 사함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죠. 이런 그 예식은 이스라엘 성전 제사의 아주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로 드리는 거는 이제 친교와 화목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희생 제사 중에 유일하게 희생 제물의 일부를 예배자가 나눠 먹을 수 있었죠. 이런 거는 다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재밌는 광경을 발견하는데요.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는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배치시킵니다. 성전에서 악기 연주와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그 다윗이 반열을 나눠서 직분을 맡긴 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에는 그 다윗의 성가대 조직과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의 조력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냥 그냥 예언만 한 게 아니에요. 악기를 연주하거나 악기 연주자를 동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10장 5절 6절, 열왕기하 3장 15절. 그러니까 선지자의 전담 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 달랑한 게 아니라 악기 연주나 그 밖에 제반 사항들에도 관여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성전 음악과 관련해서 만든 규례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 음악을 만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와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일을 한 거죠. 번제가 시작될 때 이 하나님 찬양 소리가 나팔 그리고 다윗이 만든 악기가 연주가 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든 악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많은 악기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악기와 찬양이 이 번제가 계속 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후루룩 타지 않잖아요. 짐승이 다 타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동안 계속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경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가 함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규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번제의 제물을 열심히 태우고 그 일에 본분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회중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함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과 나팔 연주를 맡은 레위인들은 번제가 다 마쳐질 때까지 열심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옛날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성전 봉헌식의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이럴 때 계속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때랑 좀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 히스기야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뭐 어디를 향해서 무슨 절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께 허리를 굽혀서 절했다고,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의 명에 따라서 여기 모든 참석자들이 또 레위 사람들 다윗과 아삽의 말들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찬송시와 또 그 찬양대장이었던 아삽의 찬송시로 하나님을 계속 찬송을 한 거죠.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입니다. 참 이 모든 것이 정말 역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희생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드리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뭔가를 드려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짐승을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했어요. 찬양과 경배는 항상 같이 가죠. 악기 연주 역시 최선을 다해서 성별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레위 족속들이 했고 또 제사장도 나팔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엄청납니다.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회중이 말이죠.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화목제물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그 짐승 가죽을 벗길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했을 정도로 제사장이 그러니까 거의 뭐 푸주간에 있는 칼잡이처럼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숫자가 부족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레위인들 좀 도와줘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보다 더 마음이 정직했다고 나와 있는 걸 보면 하느님의 일꾼 중에서는 제사장이 아닌 하느님의 일꾼들이 더 성실하고 열심히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요즘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문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많죠. 네. 옛날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있는 하느님의 종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인정을 받을 수도 있네요. 여하튼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일, 이 광경을 상상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언약은 성전 정화와 속죄 제사의 회복을 다짐하는 언약이었을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회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헌신, 기쁨, 경배,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의 속죄가 필요하죠. 속죄의 제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까? 물론 그 속죄의 제물을 대신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비밀을 아시는 분은 복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어린 양이 없어요. 하지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유대교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더 이상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지 않도록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예배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